구원의 즉각성 얘기를 드렸고요. 새벽 신학교 오늘은 구원의 점진성에 대해서 짧게 강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원의 점진성이라는 것은 개념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림을 그려서 이해하시면 굉장히 편리합니다. 구원의 점진성이라는 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서 홍해를 건너왔습니다. 홍해를 건너온 것은 구원의 즉각성이에요. 홍해를 건너왔기 때문에 다시 홍해를 건너서 이집트로 돌아갈 일은 없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떠나게 해서 구원해서 홍해를 건너가지고 광야로 데려다 놓으셨는데 광야로 데려다 놓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범죄하고 아무리 깽판을 쳐도 그 사람들을 다시 홍해를 갈라가지고 이집트로 보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 말씀 이해되시죠? 그래서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구원은 확정되는 겁니다. 즉각적으로 확정된다. 자, 근데 그럼 구원의 점진성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와가지고 광야에서 지금 그 시내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가면은 10일 정도면 갑니다. 한 10일. 10일 정도면 가는 거리예요. 걸어서. 아무리 많이 잡아도 2주일이면은 가는 거리. 2주간이면은 가는 거리를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몇 년을 돌렸습니까? 그 40년을 돌리는 그 기간이 바로 구원의 점진성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40년 동안의 광야의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듬어지는 거예요. 다듬어지는 거. 변화되고 또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 광야의 기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집트를 떠났어요. 죄를 떠나 홍해를 건넜습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는 거죠. 홍해를 건너 이제 광야로 넘어왔어요. 광야로 넘어온 우리가 광야에서 40년을 살아가는 것. 그게 구원의 점진성이다. 그렇게 보시면 그렇게 그림으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보통 이제 구원의 점진성 그러면은 그걸 이제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 성화라는 말이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성자가 거룩할 성, 화자가 될 화니까 거룩하게 되어 가는 과정을 얘기하는데요. 성화. 근데 성경에서 성화라는 단어를 쓸 때,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단어를 쓸 때 성경은 두 가지 범주로 성화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헷갈리제이션이 나타나게 됩니다. 헷갈리제이션. 그래서 헷갈리제이션이 되면은 이게 굉장한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성화의 두 가지 범주,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요거를 이렇게 정확하게 한번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됐는데요. 첫째가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 확정적 성화입니다. 확정적 성화. 확정적인 성화요, 결정적 성화요, 성취된 성화. 요게 영어로 definitive, decisive, 그다음에 accomplished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확정적 성화, 그다음에 결정적 성화, 성취된 성화. 그래서 그게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나오죠.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완료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거룩하여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성화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인가 하면은 이제 애굽을 떠나서 홍해를 건너왔을 때 그때 이미 성화가 완료됐다 이 말이에요. 완료됐다. 성취되고 완료된 성화입니다. 확정적으로 성화되었고
결정적으로 성화되었고 완료된 성화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그걸 잘 들으셔야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는 순간에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영단번에 거룩하게 구별되는 사건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확정적 성화라는 것은 거룩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거룩하게 구별한다는 뜻입니다. 거룩하게 구별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믿을 때 그 순간에 영단번에 우리를 거룩한 자로 구별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너는 이제 거룩한 자야. You are holy.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영단번에 거룩하게 구별되는 사건이에요. 자, 그래서 이미 우리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성도가 되었다. saint 그러죠. 영어로 saint가 되었다. 그래서 만인 성인론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건 만인 성자론이죠. 자, 뭔 뜻인가 하면은 가톨릭에서는 말이죠. 가톨릭에서는 가톨릭 교도들이 뭐 한 10억이 되는데 10억 명이 되는 가톨릭 교도들 중에 성인이라고 이렇게 책봉을 하는 사람들은 극소수입니다. 극소수의 사람들을 성인이라고 책봉을 해서 이렇게 막 공경하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굉장히 잘못된 거죠. 그러면 뭐 일반 성도들은 성인이 아닙니까? 성경에서 완전히 이탈한 사상이에요.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성경은 모든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구주로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존재로 구별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는 그 순간에 우리는 세인트가 된 거예요. 세인트. 거룩한 자가 된 거예요. 성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sainthood of all believers예요. 모든 믿는 자들의 모든 신자들이 성인이다. 만인 성인론, 만인 성자론이 우리 복음적인 교리인 것입니다. 가톨릭에서는 뭐 절대로 안 받아들이려겠죠. 가톨릭은 뭐 성 바오로, 뭐 성 베드로, 뭐 성 마리아, 성 아우구스티누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복음적 교회는 믿는 자들의 모든 신자들이 다 성을 붙일 수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거룩하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셨다. 그래서 이게 이미 우리는 확정적인 성화를 받았고 결정적으로 성화되었고 완료된 성화를 받은 자들이다. 하나님의 눈에 볼 때 우리는 이미 거룩한 자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확정적 성화. 너무너무 아름다운 교리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교리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점진적으로 성화됩니다. 점진적 성화, progressive. 그 다음에 실제적 성화, practical 성화예요. 그래서 점진적인 성화와 실제적인 성화, 이건 뭐냐면은 실제로 우리가 도덕성에 있어서 또 도덕적인 순결함에 있어서 점진적으로 자라가는 거죠. 그래서 평생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도록 실제적으로 변화되는 과정, 이게 점진적 실제적 성화의 과정입니다. 자, 그러니까 1번의 확정적 성화는 사건이에요. 사건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과정이에요. 과정.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과 당신의 목적을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이 사는 사건이 확정적 성화, 결정적 성화, 완료된 성화, 혹은 성취된 성화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우리 인생을 통해서 그 인생이 40년이든 50년이든 뭐 100년이든 그 인생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실제적으로 평생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가도록 실제적으로 변화되는 과정이 바로 점진적, 실제적 성화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성화 그러면은 2번의 관점에서 얘기하는 거죠. 보통은 이 2번의 관점에서 얘기를 하는데 요것만 성화라고 보지 말고 1번의 관점에서도 성화가 이미 되었다라고 하고 요 관점이 뚜렷해야 흔들림이 없다라는 겁니다. 1번의 성화의 관점이 뚜렷해야 돼요. 이게 뚜렷해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우리는 아직도 거룩하지 않는 존재처럼 성경은 계속 우리 보고 거룩하다고 그러는데 성경은 너희가 거룩하다 계속 그러시는데 자꾸 나는 거룩하지 않은 존재로 자꾸 죄인으로 자기를 몰아가는 자기 학대가 될 수가 있어요. 영적인 자기 학대가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더 이상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이미 보고 계신데 그냥 자꾸 자신이 자신을 갖다가 영적으로 학대해가지고 너는 못난 놈이야. 너는 미친 놈이야. 너는 불결한 놈이야. 너는 자격 없는 놈이야. 자꾸 이렇게 자기를 영적으로 학대하는 사람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고 이미 내가 너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거룩하게 이미 목욕시켰고 샤워 다 해가지고 목욕시켜 놨는데 왜 자꾸 너는 너를 갖다가 불결하다고 생각하고 더럽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못났다고 생각하냐. 하나님이 그런 신분이 아니잖아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귀한 보혈의 피로 우리를 씻어서 깨끗하고 순결하고 거룩하게 만드셨어요. 그렇게 이미 우리를 그렇게 완료된 성화로 성취된 성화로 결정적 성화로 확정적 성화로 그렇게 우리를 이미 거룩한 존재라고 구별해 놓으시고 우리를 거룩한 자로 바라보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시는데 하나님은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는 더러운 자예요, 불결한 자예요, 쓸모없는 자예요, 무익한 자예요. 그게 신앙 고백적으로 겸손하게 얘기한다면 별 문제는 없지만 진짜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거룩하고 깨끗하고 순결하다고 하는데 자꾸 자신을 갖다가 더러운 자라고 불결한 자라고 이게 영적인 자기 학대입니다. 그건 정신병이에요. 그거 정신병. 정신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게 꽤나 예수 잘 믿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그 예수 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잘 못 믿으니까 그러고 있는 거지. 정신병에 걸려 있는 겁니다. 그거 빨리 탈피하셔야 돼요. 제가 하는 말씀 이해되십니까? 정신병에 걸리는 사람이 많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연히 아무것도 아니지. 지가 잘나서 우리를 하나님이 거룩하게 했나요? 아무것도 아닌 자를 하나님이 그렇게 높이셨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자꾸 자기를 학대하는 거 그거 굉장히 나쁜 겁니다. self-abuse. 다른 사람이 나를 학대하는 것도 당연히 나쁜 일이지만은 겸손을 자꾸 오해하는 거예요. 겸손을 자꾸 자기를 학대하는 거를 겸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자랑스럽게 여기고 천사들에게 우리를 소개하면서 야, 한번 봐라. 얼마나 멋있냐. 얼마나 멋있어 여기 지금.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존귀하게 보시는데 저는 더럽고 불결하고 하나도 제대로 하는 게 없고 엉터리고 그게 혹이나 자기를 겸손하게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라고. 하나님이 내 아들이고 내 딸이라고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했는데 자꾸 더럽다 그러고 자, 그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거 문제 심각합니다, 이거. 네. 겸손을 마치 자기를 학대하는 게 겸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닙니다. 그건 자기를 학대하는 정신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이걸 제가 오늘 계속 이렇게 강조 드리는 이유가 이런 문화가 한국교회에 팽배해 있어요. 한국교회에 가면은 왜 재미가 없나?
교회 가는데 재미가 없어. 왜 재미가 없나? 모여가지고 10명이면 10명 모여가서 전부 다 자기 학대하는 소리로 가득 찬데 뭔 재미가 있겠어요? 뭔 재미가 있겠냐고요. 자기 학대나 하고 있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존귀하게 보시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참 너무나 멋있으십니다. 정말 응원합니다. 격려합니다. 힘드시죠? 그래도 견뎌내실 줄 믿습니다. 아니 이런 얘기를 해도 시간이 모자란데 모여가지고 못났습니다. 그냥 죽일 놈들입니다. 맨날 그런 얘기하고 있으면은 정상이 아닌 거죠. 자, 그래서 다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는 순간 하나님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시는 사건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성도가 되었고 만인 성인론, 만인 성자론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은 제가 영어 이름이 없어요. 영어 이름을 제가 안 쓰는데 누가 저한테 What is your 영어 네임이 뭐냐 그러면 제가 Saint라고 하려고 해요. Saint 성욱정이다. Saint 성욱정. 영어 이름을 누가 나한테 물으면은 I'm a saint. 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하셨다.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그렇게 거룩하고 존귀하게 보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점진적 성화. 요 점진적 성화는 제가 설명을 자세히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자, 점진적 성화로 한번 들어가 봅니다. 자, 성화의 과정. 이 점진적 성화죠? 점진적인 성화의 과정은 영적 성장과 변화의 과정이죠. 요게 이제 지금 우리가 현재 광야에 들어와서 살아가고 있는 삶입니다. 자, 이 이제 거룩하게 변화되는 과정인데요. 이 거룩하게 변화되는 과정을 다른 말로 하면은 믿음이 성장해가는 과정이죠. 그걸 이제 그림으로 그리면은 갓 태어난 아이가 성인으로 자라는 과정입니다. 갓 태어난 아이가 성인으로 자라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게 성장 발달 단계라든가 발육의 단계라든가 또 우리 아이들이 육체적으로 physically 자라기도 하고 또 psychologically 심리적으로도 자라기도 하는 이런 이 자라나는 과정, 의학에서 medical science에도 많이 나오죠. 네, 그런 부분들에서 갓 태어난 아기가 성인으로 자라는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immunization 해야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홍역 같은 거 이런 예방접종 해야 되고 vaccination 해야 되고 한 아이가 정상적인 어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이 들어갑니다. 엄청난 노력이 들어가요. 부모님의 노력도 들어가야 되고 또 부모님들이 아이를 데리고 가서 병원에 가서 예방접종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measles 이거 다 받아야 되고 많잖아요. TB 결핵에 대한 것도 또 받아야 되고 온갖 그런 게 다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본인 자신은 누워있다가 뒤집기 하고 뒤집다가 기어가다가 일어나다가 섰다가 서가지고 걸어가려고 한 걸음 걸으려고 몇 번 넘어지고 그러다가 또 걸어가다가 또 넘어지고 걸어가다 또 넘어지고 자 이제 뛰는데 뛰면서 계속 무릎 까이고 그런 성장의 과정을 한 아이가 갓 태어난 아이가 성인으로 퓨버티 사춘기를 거치고 그렇게 해서 자라는 과정이 얼마나 힘든 과정입니까? 본인도 힘들고 그 옆에 있는 부모님들도 힘들고 옆에 있는 옛날에 어디서 그 아프리칸가 어디에 나오는 말에 그런 말이 있다잖아요. 한 아이가 성장하는 데는 온 마을의 수고와 노력이 들어간다. 그런 얘기가 있다 그러는데 맞는 얘기죠. 한 사람이 자라는 데 있어서 똑같은 겁니다. 영적으로도 한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음으로 그가 거듭나고 중생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태어난 다음에 이 아이가 자라는 과정은 교회 전체의 수고와 노력이 들어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존 칼빈이라고 하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 존 칼빈이 뭐라 그랬냐면은 교회는 성도의 어머니라 그랬어요. 성도의 엄마가 교회라 그랬어요. 엄마가. 한 아기가 태어나서 그 아기가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젖을 주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백서네이션을 하고 온갖 것들을 해주는 엄마, 그 성도의 엄마가 바로 교회다라는 거.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가 교회를 떠나 있다는 것은 인간이 엄마를 떠나서 사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1살도 안 된 어린아이가, 6개월 된 아이가, 1살 된 아이가, 2살 된 아이가, 3살 된 아이가 엄마 없이 내팽개쳐져 있다는 것이 예수 믿는 자가 교회를 떠나 살아간다는 것과 똑같은 비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교회에 대해서 교회 무용론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죠. 교회 무용론이에요. 오늘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이 크리스찬들 중에 그들의 이 사고 속에 들어가 있는, 암묵적으로 들어가 있는 게 뭐냐면 교회는 무용론이다. 교회는 용도가 없다. 폐기돼야 된다. 더 심한 사람은 교회가 해악이 된다. 교회 해악론, 해체론이 나오잖아요. 교회를 해체해야 된다. 교회는 만병의 근원이다. 만악의 근원이다. 교회 해체론이 나오고 교회 무용론이 나오고 있는데 뭐 완전히 마귀의 생각이죠. 마귀의 생각.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태어났으면 우리의 엄마 노릇을 하는 게 교회라니까. 교회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없이는 우리가 자랄 수도 없고 우리가 영적인 공격으로 이뮨이 될 수도 없고 백서네이션이 될 수도 없고 온갖 질병에 다 걸리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서 살면 영적으로 온갖 질병이 다 걸리는 거야. 영적으로 폴리오가 걸리고 영적으로 큐로시스가 걸리고 온갖 질병이 다 걸리고 영적인 레프로지가 걸리게 되는 겁니다. 엄청난 일이죠. 그럼 교회가 무용하다, 교회를 해체해야 된다는 얘기가 왜 나올까요? 안타깝게도 교회가 정상적인 교회로 자라지를 않으니까 문제가 된다. 그러면 교회가 정상적인 교회로 안 자라는 건 왜 그럴까요? 그것은 교회 안에 진리가 지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지배를 하는 거지 진리의 말씀이 지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교회를 지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어떤 존재, 어떤 그 직분, 뭐 목회자면 목회자, 아니면 이제 오늘날은 목회자도 힘이 없어요. 오늘날 장로교회의 폐해가 뭐냐면 장로들이 이사회 노릇을 하거든요. 장로들이 이사회 노릇을 하니까 목회자를 그냥 완전히 깔고 뭉개버립니다. 그러면은 그게 그 교회가 그게 비정상적인 교회가 되는 거죠. 그런 교회에 자꾸 분란이 일어나고 막 장로와 목사가 싸우고 그런 교회 누가 가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무용론이 나오고 교회 해체론이 나오는 겁니다. 자,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는 것이 교회예요. 말씀이 아닌 거에 자꾸 교회에서 드러나고 하면은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교회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교회는 우리의 엄마다. 엄마. 나에게 영적인 엄마가 누구냐? 교회다. 영적인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면 영적인 엄마가 교회예요. 교회를 떠나면 온갖 질병에 다 걸리게 됩니다. 엄마가 있어야 나를 씻어주고 엄마가 있어야 내 기저귀도 갈아주고 엄마가 있어야 내가 콧물 흘릴 때 콧물 닦아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떠났다. 영적 고아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고아가. 교회가 제대로 순기능을 안 한다. 빨리빨리 옮기셔야 돼요. 순기능을 안 하는 교회에 있으면요. 영적 스트레스로 영적인 암에 걸려버립니다. 교회가 순기능을 안 한다. 빨리 옮기셔야 돼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아, 내가 이 교회 창립 멤버인데. So what?
내가 이 교회를 창립하느라고 내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So what? 그 교회가 순기능을 안 하는데 거기 있으면서 영적인 암에 걸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순기능을 안 한다? 빨리 옮기셔야 돼요. 제가 이런 얘기를 좀 강하게 드리는 이유가 정말 오늘날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그냥 휩쓸려 갑니다. 거대한 파도가, 홍수가 일어나가지고 거대한 파도가 우리를 확 쳐버리는데 뭐 어떡할까요? 쓰나미가 와가지고 쳐버리는데 내가 정신을 차리려고 해도 정신을 못 차리는 그런 상황들이 오고 있다는 걸 우리는 이 시대를 정신을 차려서 봐야 된다라는 거죠. 갓 태어난 아이가 성인으로 자라는 과정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과정이다. 우리의 인격과 성품과 사역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겸손하시고 온유하셨던, 예수님이 겸손하시고 온유하셨다고 해서 예수님이 비굴하셨습니까? 예수님 비굴하신 적 없어요. 당당하신 분이 항상 당당하시고 담대하신 분이셨어요. 자유로운 분이셨어요. 그러나 그분은 겸손하고 온유하신 분이셨어요. 그것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게 두 개가 결합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주님 안에서는 그것이 완전하게 결합이 되었죠. 겸손하고 온유하시지만 당당하고 자신감 있고 또 담대하신 분이었어요. 비굴하게 구는 게 그리스도인의 미덕인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로 아닙니다. 비굴하시면 안 돼요. 절대 비굴하지 마십시오. 비굴해가지고 자기를 자꾸 학대하고 낮추는 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 비굴하신 적 없어요. 한 번도 비굴하신 적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나 그분은 겸손하시고 온유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분의 인격을 닮아가죠. 신실하신 인격, 그리고 그분의 성품, 또 그분의 사역을 닮아갑니다. 그분이 하신 일을 닮아갑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네 가지였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도하고 그 다음에 병든 자들을 치유하고 그 다음에 가난하고 불쌍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셨어요. 마태복음 9장 35, 36절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네 가지 사역, 네 가지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병든 자들을 힐링하고 그 다음에 또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주는 compassion 사역이죠. compassion. 예수님이 하신 그게 4대 사역입니다. 그 4대 사역을 우리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해나가야 됩니다. compassion. 연약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 직접 하지 못하더라도 간접적으로 헌금을 하는 거죠. 도네이션 하는 거죠. 또 힐링은 우리 메디컬 닥터가 되시고 널스가 되시는 분들은 그야말로 그 육체적인 질병을 직접적으로 치료하는 일을 하시고 또 이제 육체적인 질병을 넘어서 관계적인 질병이 올 때는 또 이런 카운슬링 같은 게 필요하잖아요. 필요하고 그 다음에 심리적인 질병이 있잖아요. 심리적인 질병. 그것도 또 카운슬링이나 또 정신과 의사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정신적 장애들이 있잖아요. 요즘에 뭐 공황장애니 뭐 우울증이니 다 치료가 필요하고 또 영적인 질병은 이제 영적으로 마귀 귀신에게 사로잡힌다거나 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사로잡히지는 않지만 영적인 공격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런 치료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다. 그래서 교회 안에 상담을 한다거나 교회 안에 메디컬 프로페셔널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거나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너무너무 귀한 일이고요. 교회 안에 정신과 의사가 있다. 이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일이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3번에 신자들은 영적 변화의 과정 속에서 인격과 기질과 태도와 생각과 언어와 행위에서 구체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변화의 과정이 생각보다는 시간이 꽤 걸린다는 걸 우리가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나 많이 망가져 있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와가지고 우리가 그 민수기나 이런 거 읽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고기가 없다고 이집트로 돌아가겠다 그러고 참 말도 안 되는 그런 엄한 짓을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하고 나하고 다를 게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하고 다를 게 없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고기가 없다 그러고 뭐 쑥주가 없다 그러고 뭐 이집트로 돌아가겠다 그러고 정신 나간 인간들 아닙니까? 그 정신 나간 인간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보이는데 우리가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구약에 나타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안타까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정상이죠. 우리가 그렇게 망가져 있다는 거예요. 노예 의식에 찌들어 있는 겁니다.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가 돼 있었기 때문에 노예 의식에 완전히 찌들어 있는 거예요. 그거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홍해를 건너왔다고 해서 그게 벗어집니까? 광야에서 1년, 2년 지났다고 그게 벗어지느냐고요. 벗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40년을 돌렸는데, 자, 놀라운 얘기죠. 이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40년을 돌렸는데, 애굽을 떠나온 1세대는 다 죽었어요. 두 사람만 남은 거 아닙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만. 이 굉장한 상징이 있는 거죠, 거기에. 무슨 뜻이냐 하면,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은, 애굽의 노예로 찌들어갖고 노예 의식에 찌들었던 그 부분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게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노예 의식이 정리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화되어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상징적으로 이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건데,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애굽을 떠나온 1세대의 장정이 60만이었고 거기 이제 아내들하고 자식을 포함하면 200~300만 명인데 1세대 장정들 남자들 다 죽었다 이 말이에요. 다 죽고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살았어요. 그게 뭐냐?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주님 부르셔서 이 땅을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갈 때는 애굽에 종살이하면서 가졌던 우리의 이 노예 의식에 쩌들어 있는 이 모든 옛사람의 모습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주님께로 간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40년이라는 것이 상징적인 기간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40년은 역사적이고 문자적인 기간이었지만 이제 우리에게 그것이 적용될 때는 상징적인 기간이에요. 그게 뭐냐? 우리의 전생애를 얘기하는, 우리의 전생애를 걸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가고 있고 성화의 과정은 생각보다 더디다라는 걸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화의 과정이 더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될 수 있냐면은 나에 대해서도 관대해야 되고 다른 지체들에 대해서도 관대해야 됩니다. 당신 왜 그렇게 안 바뀌어? 그렇게 안 바뀌어가지고 뭐 되겠어? 그래가지고 뭐 제대로 하겠어? 이게 아니고 참 변화가 어렵죠? 시간이 많이 걸리시죠? 힘드시죠? 아유, 저도 너무너무 힘들어요.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에 대하여 관대하게 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성화의 과정이 너무나 더딘 과정이에요. 그만큼 우리가 망가져 있고 그만큼 우리가 노예의식에 찌들어져 있다라는 거.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봐도 그렇잖아요. 우리 자신을 봐도 야, 참 잘 안 바뀌네. 참 이렇게 잘 안 바뀌냐. 왜 이렇게 안 바뀌냐. 나이가 저도 60인데 왜 이렇게 안 바뀌어. 정말 안 바뀌죠. 정말 안 바뀝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전혀 안 바뀌는 건 아니죠. 점진적으로 구체적으로 변화를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화의 과정은 생각보다 더디고
힘든 과정이다. 그래서 누가 필요하냐?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필요하고 근본적으로는 성령께서 우리의 성화의 과정을 인도해 가시는 거죠. 성화의 과정을 인도해 가실 때 그때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이 구름기둥이 그 광야의 에어컨이에요. 에어컨이 그 구름기둥입니다. 광야의 그 뜨거운 햇살을 막아주는 거예요. 거기에 에어컨을 하나님이 틀어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은 난로 펴죠. 난로. 그죠? 얼마나 춥습니까? 그때 불기둥으로 난로를 펴주시는데, 그게 결국 뭐냐? 구름기둥과 불기둥 다 성령을 상징하는 성령. 성령께서 우리의 성화의 과정을 인도해 가신다.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 하늘로부터 내리는 양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또 예수 그리스도이면서 또 성령의 역할이 있는 거고, 또 반석에서 나는 생수, 그거야말로 우리의 생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혹은 성령을 다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광야의 길을 갈 때 이스라엘 백성이 혼자 가지 않고 이 공동체로 무더기로 갔다. 이게 교회죠. 교회. 광야의 교회다. 스데반이 광야 교회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구름기둥과 불기둥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 다 상징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 성령 말씀을 다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것들이 다 우리 가운데 주어져서 우리가 점진적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